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자, 질문에 내가 대답을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질문과 대답은 또 이어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규정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 찾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헷갈리니까요, 자꾸 복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아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처음에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복이에요.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잘하면 복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생육해라. 남자와 여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육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땅을 정복 잘하면 내가 동물을 주겠다, 다스리면 잘 다스리면 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으니 이제부터 내가 내게 준 것을 가지고 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요? 내일은 뭐해요? 주셨다니까요. 이미 다 갖고 있으면서 왜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말씀들을 하시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증거가 될까봐 글로 안 남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글로 남기신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해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흔적을 남기시란 말이에요. 일기 좀 쓰세요.
그냥 하루 살아가면 기분 나빠서 안 쓰고요. 기분 좋아서 안 쓰고요. 그러니까 좋아도 안 써. 나빠도 안 써. 일기 쓰는 게 훈련이에요. 근데 일기를 쓰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를 돌아봐요. 감사한 것도 기억나고요. 힘든 것도 기억나고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복을 찾으며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세상에 속이는 명예, 권력, 부귀 따라가는 모습이더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글쎄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리고 또 주 앞에 한걸없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면요. 내가 어느 나라 국민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또 안 나가보신 분한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그때 전 선교사였기 때문에 다녀보니까 알아요. 제가 처음에 한 20여 년 전에 선교사 처음 갔을 때는요. 한국 여권이 별로였어요. 가면은 뭐 이민국 가면은 일류 끌려가고 저류 끌려가고 뭐 들어가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가고 나면서부터는요. 한국 여권을 가면요. 거의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는 제가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거기서 있는 다른 목사님하고 미국 시민권자 목사님하고 선교지를 가요. 가는데 저는 그냥 통과. 근데 그 목사님 저를 끌려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여권 갖고 있다고요. 그거 몰랐죠. 그리고 나중에 나가서 밖에서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 독수리가 날개가 꺾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시민이냐에 따라요. 어떻게 대함을 받느냐가 철저하게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시민이세요? 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제일 힘이 세요? 어느 나라가 제일 강력해요? 어느 나라가 제일 부자입니까? 누가 제일 잘 책임져주는 나라입니까? 근데 왜 걱정하세요? 잡혀가도 괜찮잖아요. 옛날에 30년 전에는요, 미국 시민권 갖고 가면요, 어느 나라에 잡혀가도 걱정들 안 하더라고요. 왜요? 미국에서 내놔. 이러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을 공궁에 처지게 하고 세상의 세력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거든요. 내 나라, 너 거기서 그만둬라. 안 두죠?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걱정하지 마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요. 그냥 하나님 나라 시민권 내면 돼요. 딱 내면요. 그냥 간다니까요. 근데 가끔 시민권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탈 때. 그럼 안 받아줘요. 시민권을 갖고 가야 돼요. 왜요? 그게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강한 손길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풍랑이 치십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많아졌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해 주시는가를 기대해 보세요.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장애물이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없어져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복 있는 사람답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뭐죠? 안 보이세요? 성경 읽기표. 올해도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되면요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돼야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해져요. 이게 없으면요, 회개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새 옷을 입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좋은 옷은 비싼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싼 옷. 나한테 잘 맞는 옷, 새 옷 입을 때 어떡하세요? 어저께 그냥 냄새 나는 옷, 속옷 그대로 다 입고 입으세요? 아니요, 다 속옷을 갈아입어요. 근데 속옷 갈아입기 전에 먼저 뭐 하세요? 샤워를 해요. 구석구석 비누 칠해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요? 이상하죠? 옷이 사람을 위해서 입는 건데요. 살다 보니까요, 사람이 옷을 위해서 입더라고요. 그래서 새 옷 입으려고 깨끗이 씻어요. 세상의 옷도 입으려고요, 몸을 씻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있어요. 나같이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면 계속 잘 사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먼저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자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고요, 주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해 첫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첫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충고, 모략, 방체, 개교, 경고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막 잘 일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꾀돌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의미잖아요, 사실은요. 꾀돌이라는 게 뭘 하든지 맡겨주면요, 잘 해갖고 그걸 잘 풀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꾀돌이야. 저 사람은 참 꾀가 많아. 이게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들어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라는 것입니다. 누구 꾀냐는 거예요. 어느 사람의 꾀인가. 말씀에 있듯이 악인들의 꾀는 무슨 이유가 있든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악한 세상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군가 만났는데 예배를 자꾸 빠지고 싶다? 수상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보면 기도가 안 된다? 그거 수상한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갖고 화가 나가고요, 그래, 예배는 드리고 뭐해? 누가 잘못된 건가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악인들의 꾀도 잘못됐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사람도 잘못됐고, 그래서 누구의 꾀나 꼭 확인하십시오. 악한 자들은요, 악한 꾀가 많더라고요. 교활하고요, 음흉합니다. 가면과 변장술에 능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악한 꾀에 속았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 만한 것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걸 유혹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유혹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따 먹는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화엄금을 두시지 않았더라고요. 선악과 되려고 그러면 전기 충격이 돼갖고 접근 못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악한들의 꾀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때 첫 번째 유혹이 뭔지 아세요? 떡 먹어라. 배고프셨어요. 상식적으로 배가 고프면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그럴듯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하기 싫은 순간이요? 아니요. 40일 금식하셔서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뭔가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까지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니 충분히 할 만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악인들의 꾀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안 돼요. 누가 제일 잘 속느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잘 속는 거 아세요? 모르는 사람보다 그냥 속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속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쭉 속아요. 그래서 오히려 속은 편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을 때는 있는데 아이고 나 속았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속편하게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속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를 내요. 그리고 또 속아요. 그리고 또 화를 내요. 그리고 또 속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는 속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안 속겠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거든요. 그냥 속이겠다면 속으세요. 안 속으려고 애쓰다가 나중에 속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푹 속아주세요.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속일 만큼 속이면 알아서 가요. 그럼 다 속고 그 다음에 나는 속은 거 모르고 그게 은혜예요. 안 속으려고 그냥 애써갖고 그냥 뭐 검사하고 조사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게 두세요. 근데 속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리지 마세요. 이 말씀은 좋고 저 말씀은 나쁘고 아니요. 어떨 때는요,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 그 말씀이 진짜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교훈하게 하십니다. 책망하게 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데 딴 사람 생각나면 그거 수상한 거예요. 그런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야, 이거 우리 남편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내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상황이 어떻다, 사건이 있다. 다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듣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한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듣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요, 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말씀 읽으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그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마음이 막 열불이 나갔고요.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막, 내가 이거를 계속 해 말어. 선교사의 삶을 살아 말어. 이럴 때 제 안에서 두드리는 음성이 있어요. 너 말씀 좀 읽으라 그래요. 보면은 말씀을 안 읽었던 거예요. 그때는요, 말씀 들고 어떻게 되면요, 소리 내서 읽어요. 진짜로.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요? 누구도 나에게 말해도 그때는 안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말,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해줘도 당신이나 장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럼 네 소리로 네가 읽어라. 그러고 들고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부족하지 않기는 뭐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족하고 어제도 부족했고 내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또 이렇게 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한 절 한 절 소리를 내어서 그 음성을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내 목소리로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며 듣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이 주의 음성에 비해서 내 심령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으세요? 말씀을 들고 읽으세요. 어떻게? 소리내요. 성경책만 많이 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놓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야죠. 뭐 어떤 분은요, 뭐 화장실에도 하나, 뭐 서랍에도 하나, 뭐 화장하는 데도 하나, 안방에도, 뭐 거실에도. 성경책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안 봤다고 할까봐 또 다 펴놓기는 했어요. 근데 가서 보면 한 장도 안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심으로 악인들의 꾀가 무엇인지 다 드러나고 구별되어져 주님 안에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첫 단추가 중요해요. 옷을 입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옷 하나 맨 처음에 잘못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내가 정성껏 제대로 단추를 끼워도 소용이 없어요. 많이 끼는 것만큼 다시 또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 다시 잘못 꼈다면요, 그 다음 단추 끼면서 알았다면요, 빨리 멈추시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 다음 또 끼고 또 끼고 또 끼고 맨 마지막 딱 껴갔는데 진짜 안 되네? 그럼 거기서부터 또 거꾸로 빼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빨리 멈추세요. 그게 지혜예요. 같은 목적지로, 길은요, 목적지로 가는 통로이며 방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길을 잘못 선택하면요, 목적지와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비행기 탈 때 여기서 한국 가는 비행기와 뉴욕을 가는 비행기가 있다면, 여러분, 비행기 잘못 타보십시오. 나는 너무 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동부로 가는 비행기를 타버렸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한국이야, 나는 한국 가는 거야. 나는 한국이야. 나는 진짜 한국 가는 거야. 근데 본인의 몸은 동부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있다면, 아무리 내가 한국을 원해도 한국과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운전을 다 하실까?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요, 이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좀 길을 안다는 분들 있잖아요. 길을 아니까는 쇼컷이, 여기로 가면 이거 쇼컷 나올 거야. 그래서 그 표지판 무시하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쇼컷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간 분들 있으세요. 가보면요, 첫째, 길을 잃어버려요. 둘째, 뺑뺑 돌아요. 셋째, 제자리로 와서 표지판 보고 다시 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요, 멋져 보이지만요, 그 길은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 사망의 길, 패망의 길입니다. 따라서 어디를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길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만 알고 가는 길을 모른다면 큰일이에요. 나 어디 가겠다고 목적지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동스러워진 거예요. 모든 나라가 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 목적은 똑같아요.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 목적은 똑같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속에 빠지는 거예요. 잘 살고 싶다는 목적,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을 엉뚱하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길을 가면서요, 목말라서요, 반석의 물을 마셔봐야 된다니까요. 배가 고파서요, 하나님이 매일 한 음식만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굉장한 분이 있더라고요. 나 천국 가!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좀 더 가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 천국 가고 싶은데 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못 가요. 우리 주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으로 분명히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잘 믿으세요.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빠지고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자동이에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첫 단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오만의 늪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만과 교만의 늪에 빠져서 멸망에 기는 것을 길로 가는 거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도와줄 길이 없어요. 참 미안한 일이지만 나오세요라고 외쳐도 안 들어요. 왜요? 그 길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날은요,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게 좀 은근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오만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참 부럽다. 나도 좀 한번 저렇게 교만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교만한 거고 오만한 거더라고요. 오만해지면요, 교만해지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는 겸손한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겸손한 줄 알아요. 자기는 성실한 줄 알아요. 자기는 착실한 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오만해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지식, 경험, 권력, 명예, 재물, 건강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줄 착각하고 스스로 높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멀어집니다. 대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부와 아첨의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복 있는 사람과 상관없는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러한 일이 다 정리되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예수님 잘 믿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옷을 벗어버리고 나면 입어야 될 옷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은요, 즐겁게 살도록 지어주신 거 아세요? 그 주신 복 가운데요, 기쁘게 살도록, 즐겁게 살도록 주신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뭘 좋아하느냐예요. 뭘 즐거워하느냐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 즐거운 거 하면 되지. 그래, 오늘 즐거운 거 하라고 말씀이 말했어. 아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늘 하고 있는 게 내 삶의 주인인 거 아세요? 게임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요. 즐겁잖아요. 게임이 주인이 되어서요. 밤낮 게임만 해요. 술이 주인인 분이 계세요. 뭐 반주, 뭐 낮술, 아침술, 저녁술, 늘 술과 함께 계세요. 도박이 즐거운 분이 계세요. 언제든지 도박의 현장으로 가요. 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 즐거운,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요. 권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말씀처럼요, 사랑이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즐거워지시고요, 희생이 즐거워지시고요, 나눔이 즐거워지시고요, 섬김이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못 줘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내가 밥 못 사줘서 안달이 나고요. 이렇게 보면 다 살피는데 왜 살피느냐?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이거 살피는 거예요. 저분이 오늘 또 기름값이 떨어졌나 보다. 그럼 몰래 가갖고요, 포켓에다가 그냥 쓱 집어넣는 거예요. 저분이 오늘 또 밥을 못 먹었나 보다. 그럼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 그냥 어디 밥표 하나 사갖고요, 슬그머니 그분 차에 와이퍼에다가 쓱 껴놓는 거예요. 자, 그게 즐거움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냥 중보기도 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한 분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분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운 거라면 그처럼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요, 상대의 모든 말이 즐거운 거 아세요? 연애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다 해보셨어요? 다. 근데 연애를 너무 많이 해도 좀 수상하기는 한데요, 연애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요. 사랑은요,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뭘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듣기 원하는 소리,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소리는 내가 사랑하는 소리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무리 억만금을 주는 소리를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의 소리만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 몇 가지만 저희가 몇 절만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를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러분, 삶을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119편 50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세요? 환난 중에 계세요? 기가 막힌 핍박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로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19편 72절. 천천금보다 좋으니까. 여러분, 돈 좋죠?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보다 더 좋대요. 이 기적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시작.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을 모르시겠어요? 길이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보십시오. 빛이요 등불이십니다. 자,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곤경과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둘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지킵니다. 즐거운 것은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이 즐거워지면요 밤낮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으세요. 아, 주님이 이 상황에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대가 되는 줄 아세요? 와, 주님이 또 오늘은 이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가를 나에게 경험케 해주실까? 이게 막 기대가 돼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시겠구나. 감사해요. 왜? 그 말씀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냐. 시편 19편 7절에서 7절 말씀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의논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훈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며 금, 곧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요 꿀,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3절이에요.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첫 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가물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일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뭄은 해를 보내셨습니까? 올해 주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저는 이거를 계속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데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안 믿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으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이에요.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믿더라고요. 여러분 말한 대로 지키신 거 몇 가지 되세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안 지키니까요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굳게 믿고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여 4절에서 6절까지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경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은 모든 일이 악인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계획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지금은 서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다 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근데 그것은 살아온 모든 삶을 통하여 주께서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경화 같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키지를 하신대요. 그리고 바람을 부세요. 성령님의 불바람을 키지를 하면요, 그 바람에 다 날아가요. 그거 다 태워져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며 세상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직장의 일터에서, 기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러한 복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해 남은 모든 삶 동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